자, 욥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가 되시죠? 이제 끝났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욥기를 잘 마치려면 그냥 이렇게 말씀의 끝부분까지 읽었다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몇 주 동안은 욥기를 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세,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만 보이십니까? 욥기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 고난과 내 환난만 보이면 욥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욥기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고난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보여주지만 욥기가 정말 비추고자 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욥기가 정말로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지 않고 욥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욥기는 또한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여기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마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예배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겸손하게 서잖아요. 그가 자기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가 교만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낮아지고,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 놀라우심, 신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의외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어떤 불평과 불만 없이 참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거든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리꼈을까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낄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형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그것은 형틀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욥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하신 징표가 됩니다. 아무 죄 없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것이 욥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만약에 묵상하신다면 이 욥기가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욥이 복을 받는 장면,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있는데요, 좀 마음이 이제 편해지셨죠? 지금까지 욥이 맨날 고난당하고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또 하나님에게 꾸중 듣고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복을 받으니 우리도 이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1절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사람들이 와서 욥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또 파티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12절에 또 욥이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들이 나오나요? 자녀의 복. 그래서 7 아들과 3 딸. 이건 거의 뭐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옛날 사람들 비율. 딸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이는 원치 않아요. 아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7 아들과 3 딸인데 3 딸도 다 예쁘대요. 아리따우대요. 이런 정말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욥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손의 자손을 보는 아주 큰 기쁨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그 이야기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행복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갑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갑절이라는 단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기도도 좀 들어보거든요.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데, 언젠가 이 기도 원로 목사님 하시는데 갑절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되잖아요. 그럼 갑절 원하시죠? 뭐 안 원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갑절의 은혜를 원하거든요. 자, 근데 성경의 갑절은 크게는 2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성경 오늘 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상세하게 뭐 5가지, 6가지 전하진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전하려고 해요. 갑절은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큰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돼요. 자, 그런데 2 번째 의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 번째 갑절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갑절로 갚아주게 되어 있냐면, 손해를 끼치거나 보상을 해야 될 때 성경에서는 갑절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빚진 마음이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을 고난 중에 두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가 없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지만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 내 맘대로 하니까 너가 그 정도 당할 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아픔을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면 갑절의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욥에게 손해를 끼친 것처럼, 욥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신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6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여러분, 이사야의 구조를 되게 쉬운 구조예요. 이사야는 우리 성경을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총 몇 장일까요? 제가 요즘에 장수 많이 물어보죠. 이사야는 66장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66권과 같은. 근데 이사야가 구조가 참 신비한 것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 구약이 갖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와 신약이 갖고 있는 회복과 약속의 메시지가 이사야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39장까지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고 나머지 27장은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60 몇 장 딱 느낌만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아실 수 있어요. 50장, 40 몇 장 벌써 이미 그거는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61장이잖아요. 여기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을 해주시냐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리고 땅에서 갑절이나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 플러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고난과 고통을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복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는 제목을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왔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말씀도 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여인 야엘에 대한 말씀이었고 욥도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뭐 신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다 뭐 신학적으로 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 개념만 갖고 있으셔도 건강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으십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욥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인 복.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셔. 이게 복을 이 기본에 대한 바탕 없이 공부만 한 복은 어떻게 되냐면 진보적인 생각으로 막 신학을 깊이 공부해서 복에 대해서 막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지키시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적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복음적인 바로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조심스럽죠. 물론 잠언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아, 얘는 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고생 좀 해야 된다. 너 지금 좀 어렵지만 버텨라. 지금 힘들지만 병을 이겨내라. 지금 괴롭겠지만 가난 속에 너가 꽃을 피워라.
너 지금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지만 나 붙잡고 승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상의 복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죠. 우리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분명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지방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자립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수천 교회를 도왔는데요. 이게 이제 기금이 저희가 매년 50억씩 썼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리질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이런 교회를 돕는데 썼는데, 이 기금이 저희가 정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들 가운데 몇 교회는, 몇 노회나 몇 교회는 더 이상 돕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그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거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는 그냥 한 교회일 뿐인데 그 교회는 정말로 그 교회 존립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참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보면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렵게 힘들게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회복이 될 때 반드시 그 보상의 갑절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제가 뭐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오늘 복에 대해서 그냥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복은 사랑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마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때 바로 이러한 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복을 받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결혼 잘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귀한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해서 주시는 복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불러주셨고, 다윗도 그래서 택해 주셨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도 참 귀하지만 네 번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면 어떨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복은 뭐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기도로 응답받는 복입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복. 이걸 꼭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랑의 구함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이 그냥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박이 넝쿨채 들어왔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꼭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받는 보응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랑의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척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과 사랑의 응답의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 갑절로 받았으니 이제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장은 그냥 욥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욥은 잊어주세요. 그냥 욥이 고난당한 거 잊고 그냥 욥이 복 받은 걸로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받는 복은 그냥 고생했으니까 더 좋은 것 받아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문제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욥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고,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였습니다. 이것 안에 작동하는 게 뭐라고요? 인과응보의 법칙. 그래서 복은 누가 받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받게 되고, 어려움은 누가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였죠. 근데 욥을 통해서 이게 깨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순수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자녀들까지 다 챙겨서 했는데 욥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다시 욥이 복을 받을 때는 의로워서 받는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의로워서 복을 받고, 그리고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그 시스템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욥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욥이 알았던 건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복을 받았구나.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복을 받았구나. 내가 11조에서 복을 받았구나. 내가 1,000번째 드려서 복을 받았구나. 자, 이게 우리의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고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0번째 드렸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11조 하지만 여전히 물질을 잘못 쓸 때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헌금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제적인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의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너무 형편없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금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욥은 그러한 것을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받은 복은 그냥 의로움으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착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받는 복입니다. 욥이 다시 생각하겠죠. 아, 이제는
내가 의로워서 받는 복이 아니야. 내가 알던 하나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세계에서 우리 세계의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움직이시고 신비로운 세상과 우박과 눈과 비를 사방에서 어디선가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떨어뜨리시고 바람이 어디서 오는데 모르는데 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말 속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했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고 교만한 모습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욥을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욥이 완전한 거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욥이 무엇일까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모르시면 성경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욥 딱 하나예요. 단어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6쪽쯤에 있습니다. 이거 구약에서 찾고 계신 분 회개하시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욥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완전하다 그러나요? 착하다 그러나요? 믿음이 되게 좋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욥의 진짜 가치는 인내예요. 성경은 욥이 완전한 걸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욥이 인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답답함 속에서도, 그 절망과 괴로움과 견딜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욥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욥이 의로워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인내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참아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도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가 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인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하는데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인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을 봅니까?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있죠. 욥이 가는 길대로 그대로 가자면 끊임없는 고통이고 환난과 고난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참고 있는 인내하는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도 인내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잘 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인데요. 어떤 회복의 은혜냐면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친구들이죠. 이제 집에 와서 파티를 하고 슬퍼하며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1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물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예요.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에서 낙타가 떨어지고 양이 떨어지고 염소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낙타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동방에서 낙타떼를 가져다가 욥의 집 앞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갑절의 복이라는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욥은 지금 일어나야 하는 때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관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 그를 떠났던 친구들 다 그에게로 와서 이번에는 친구들의 슬픔이 아니라 진정으로 슬퍼하며 위로해줬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시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단위인데 그냥 한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금과 은을 세는 단위예요. 캐시타 하나를 주었다는 말이 얼마만큼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목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를 줬대요. 이거는 마치 너의 회복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금고리를 하나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그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이 준 캐시타와 금고리를 모아서 다시 시작했겠죠. 어렵지만 낙타 한 마리 가져와서 다 시작했을 것이고, 양 2마리 사서 시작했을 것이고, 염소 몇 마리 사서 시작했을 것이고, 땅을 한 평 사가지고 일구기 시작했을 것이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갑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갑자기 내 삶에 뚝 떨어지는 낙타 몇천 마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에게 새 소망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힘을 내서 받은 캐시타와 그 금고리들을 모아서 욥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가끔 어떤 보고를 받냐면요, 교구나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이런 곳에서, 또 부서에서, 찬양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서에 요즘에 수술을 하시고 어려운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좀 돕고 싶어서 이렇게 모아서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따지자면 보고 안 하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교회가 알기를 원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을 1년 동안 돕는다든지, 남선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고, 여선교회, 이 부서에서, 교구에서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게 캐시타예요. 그게 금고리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위로하며 우리의 캐시타를 나누고 우리의 금고리들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갑절의 은혜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갑절의 복을 주시는 바로 이 물질과 가정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 욥은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말로 지금 요즘으로 따지자면 대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낙타와 소와 양은 다 쓰임새가 달라요. 그렇죠. 낙타는 뭐에 쓰이겠습니까? 유통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화물차 굴리는 거예요. 낙타는 짐을 지고 사막을 가고 멀리 가서 큰 짐들을 날라서 무역을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낙타를 관상용으로 키운 사람 있을까요? 집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는 낙타를 키우면서 뭐 하겠습니까? 낙타는 밖에 나가서 걸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수천 마리,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물차 포터가 수천 대 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부러워지시죠? 대한통운. 지금 대한통운 없어졌나? 하여튼 그런 데예요. 네, 아주 큰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 1000결이, 이 소 2000마리 아닌가요? 1000결이면? 이 많은 소는 농사랑 수많은 굳은 일들에 다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동에 농사를 짓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농사, 곡식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양은 뻔하죠.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모든, 양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정의 복까지 주시잖아요. 이 모든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 영역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역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빌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욥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2장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욥의 복을 목사님 우리 막 고난당하라고 저주하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이 그냥 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돈이 많아졌고 낙타 많아졌고 염소 많아졌고 양 많아졌고 아들 딸 많아져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자손의 자손을 보고 저도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그냥 욥이 누린 복이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그냥 이 복을 누리고 살면은 그냥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살면 끝인가?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에 이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욥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름들을 쳤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요즘에는 원로 목사님한테 이름 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짓는 이름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또 져달라고 해놓고 안 쓸 수도 없잖아요. 물릴 수도 없으니까. 저희는 저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대신에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의논을 해가지고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영민이는 어떤 이름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고요. 영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을 제자를 써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름을 썼어요. 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딸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너무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딸들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욥의 삶이 이제는 그냥 행복해서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보게 됐냐면 욥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구나.
여기 딸들에게 기업을 주거든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들들만 원래 기업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는 말은 그것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말이잖아요. 쭉 이어지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이,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어지기를 원했냐는 것이죠. 첫째 딸은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는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러면 그냥 예쁘라고 비둘기라고 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저는 분명히 다른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제 갑절로 복을 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살래, 그냥 예쁜 딸 낳아가지고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행복하게 살래가 아니라 무슨 마음입니까?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 가운데, 많은 동물들 가운데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둘기가 바로 거룩한 정결한 새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욥이 갖기를 원하는 자세, 욥이 갖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는데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가 된 거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씨앗은 계피, 시나몬, 여러분 아시죠? 계피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3번 나오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계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관유는 Sacred Anointing Oil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안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 만든 기름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성막에 들어와서 모든 것에 관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를 발라야 그것은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름다운 향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욥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구별됨. 할렐루야. 향기로운 예배. 여러분의 기업이 그 씨앗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까요? 딸을 예쁘게 낳으면 잘 될까요? 물론 예쁜 딸들 좋죠. 예쁜 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윤지혜 집사님이 플룻 하셨는데 저런 딸을 낳아서 앞에서 플룻 불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쁜 딸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물려줘야 할 기업은 바로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려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게 참 독특한 이름이에요. 게레나북. 이 게레나북을 보통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들은 고유명사 게레나북이라고 안 쓰고요, 이걸 풀어서 쓸 때도 많아요. 그런데 게레나북은 모든 번역본에서 다 그냥 게레나북이라고 쓰더라고요.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봤어요. 게레나북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요. 게레나북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화장품의 원료래요. 특별히 여자들이 눈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화장품의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레나북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신약적으로 오자면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게레나북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 가면은 행복한 곳도 많습니다. 사면은 기분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